성경 전체에서 성도의 휴고와 연관이 있다고 보이는 성경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한 구절뿐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속한 문맥이 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을 설교 본문으로 택해서 5년 전에 휴고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나름 잘 준비해서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본문을 다시 보니 아쉽게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덜어 있었습니다. 설교한 제가 이러할진데 여러분은 어떠하실까? 적어도 저보다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해 더 잘 알아서 설명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주일에 장차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 분명하게 다시 알도록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 내용을 편집하고 필요한 내용을 좀 더 추가하여 오늘 다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0년 전인 1995년에 미국 사회를 뒤흔든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그 책은 1995년에 첫 권이 발간된 이후로 세계적으로 무려 6,500만 부 이상이나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한 권짜리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려 본권 12권, 앞부분 2권, 끝부분 2권에서 16권짜리로 이루어진 대단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근거로 그 이후에 영화도 나왔고 이른바 DVD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리즈로 만들어진 책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름 있는 출판사가 번역하였는데 그 영어책 제목 그대로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이름은 Left Behind인데 굳이 번역하면 남겨진 자들입니다. 이 책은 미국의 목사인 팀 라헤이가 작가 제리 젠킨스와 공동으로 집필하였습니다. 이 책은 이른바 기독교 종말론을 다룬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마치 이 책의 내용을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처럼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팀 라헤이라는 분은 목사이고 이분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런저런 내용들을 짜맞춰서 그럴듯하게 내용의 틀을 짜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틀 안에다가 흥미와 여러 가지 장치를 소설적인 요소들을 담아놓았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면 이 책에서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모두 휴고되고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그 후에 7년 대환란을 겪게 된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휴고에 관해서 분명하게 살펴보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휴거라는 낱말을 앞에서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아마도 익숙하지 않은 낱말일 것입니다. 어른들도 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설명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른들은 휴거라는 낱말을 들어본 적은 있으실 것입니다. 들어본 분들은 휴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휴거가 정말 성경적으로 사실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휴거에 관해서 모르고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니면 휴거가 성경적으로 옳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휴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으며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과연 정확한 것일까? 제가 살펴본 바들은 통계를 낸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이 소설에서 말하는 식으로 휴거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거에 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누차 말씀드려왔지만 설교는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고 이를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감동을 받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는 것이 설교의 우선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럼 설교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의 의미를 잘 알도록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설교도 필요합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모든 그릇된 가르침과 잘못된 사상에 바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그릇되게 알면 그 사람의 삶에 나쁘고 해로운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삶에는 보람과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의 삶에는 짓눌림은 다 경건해야 한다는 그 굳은 거? 그 뭐라 그래요? 경직됨과 고행만을 추구하려는 것과 그래서 자유로움이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삶으로 변해갑니다. 성경을 잘못 알면 걱정과 지나친 근심과 염려로 공포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100% 정확하게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만 가급적 최대한 정확하게 그리고 많이 알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를 스스로 들여다보면 의외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다는 그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조차 부정확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째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정확한 것들이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을까요? 잘못 배웠거나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들 스스로 성경 말씀을 잘 살피고 배우려고 하는 노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성경 읽기 하지 않고요. 성경을 알려주는 필요한 책들도 읽지 않지요.
이제 오늘 본문을 다음과 같이 세 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휴거가 무엇인가? 둘째, 언제 일어나는가? 셋째, 휴거는 사실인가? 첫째입니다. 휴거가 무엇인가? 우선 휴거라는 낱말부터 그 뜻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거는 한문입니다. 끌다 라는 뜻의 휴와 들어 올린다는 뜻의 들어 올린다 하는 뜻이 합쳐진 낱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근거는 오늘 본문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어떻게 돼요?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구절에서 끌어올려라는 말을 한자로 표현한 것이 뭐예요? 휴거입니다. 그런데 이 휴거라는 낱말 그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늘 얘기하죠. 낱말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개념, 사상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근데 이 낱말 자체는 안 나오지만 이 뜻에 해당하는 끌어올린다 라는 표현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거라고 말해도 틀린 말 아닙니다. 제가 혹시 이 낱말이 한문이니까, 한자니까 중국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을까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중국어 성경 연용본 이런 게 있는데 거기를 보니 휴거라는 낱말이 없어요. 중국어 성경에는 휴거라고 쓰지 않고 피제로 되어 있습니다. 피제. 피제는 역시 끌어올려진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끌어올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입장에서는 끌어올려가는 거죠. 끌어올려지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 제, 올린다 이죠. 수동태로 정확하게 중국어 성경에서는 피제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휴거는요, 한문이지만 중국어 낱말도 아니고 우리나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한자로 만들어낸 낱말입니다. 영어에는 없고 한국에서만 통하는 한국식 영어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콩글리시 이렇게 말하죠. 이처럼 휴거는 한국식 한자예요. 중국에는 없는 한국식 한자입니다. 그런데 비록 휴거가 한국식 한자라고 해도 끌어올린다라는 뜻을 표현한 것이므로 이것은 오늘 본문인 17절에 나온 끌어올려라는 말을 한자로 제대로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껏 주변에서 혹시 알고 계시다면 들어서 알고 있는 휴거라는 것은 단순히 끌어올려라는 뜻을 갖는 것 이상 그걸 넘어서서 뭔가 복잡하고 낯설고 거창한 느낌을 준다는 데 있어요. 이런 느낌을 주고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휴거가 언제 있을 것이냐에 관한 주장과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흔히 들어서 알고 있는 정확하지 못한 휴거에 관한 부정확한 내용에 따르면 부정확한 거예요. 네.
휴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7년 환란이 있을 것인데 7년 동안 환란이 있을 것이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셔서 강림하셔서 믿는 자들이 이 큰 7년 대환란을 피할 수 있도록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시는 것이라고 이해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이 대환란을 겪지 않도록 예수님 믿는 자들을 끌어올려 주신다. 이렇게 휴거를 대부분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휴거가 정확하게 어느 때에 일어나느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째는 금방 말한 대로 7년 대환란이 시작하기 직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고, 둘째는 이 큰 환란의 중간쯤에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고, 셋째는 큰 환란이 끝나고 휴거가 있을 것이다. 하는 주장이 있어요. 여러분이 대부분 기억하고 계시듯이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33년 전인 1992년 10월 28일에 매우 놀라운 사건을 주요 방송국들이, 텔레비전 방송들이 중계 방송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암흑의 목사가 이끄는 모 선교회 교인들이 어떤 교회당 안에 가득 모였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그날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1999년에 재림하시는데 7년 전인 1992년 그날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 대환란이 있고 99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자료에 따르면 이 주장을 믿은 신도들이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치거나 직장과 학업을 포기하고 가정을 떠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7년 대환란이 있을 거라니까 학생이나 임신부들 사이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잘못 알면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주장 중에 첫째 주장을 믿은 거예요.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도 그 이후에도 오늘까지 휴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면 우리는 다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세 가지 주장, 7년 대환란을 전후해서 가운데 이런 세 가지 주장이 공통적으로 갖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려고, 다시 말해서 휴거시키시려고 1차적으로 세상에 오셨다가 그 후에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그들을 데리시고 다시 마지막 날에 다시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시간적 간격을 두고 몇 번 있는다는 거예요? 2번. 우리가 왜 재림을 재림이라고 그래요? 2번 있어서 재림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이게 첫 번째 오심이고요. 다시 마지막에 또 오시가 그 재림이라는 거지, 재림 자체가 2번 있어서 재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이런 주장이 성경의 가르침에 잘 들어맞는 것이에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누가 예수님의 재림을 2번 있다고 가르쳐요? 어느 곳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껏 들어온 그 주장은 뭐예요? 대환란과 연관해서 그 앞에, 혹은 가운데 끝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 앞에 있다고 말해요. 그럼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2번째입니다. 휴거가 언제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어요. 휴거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어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려면 이 구절이 속한 문단 13절에서 최소한 18절 이 문단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렇게 문단을 살펴보는 것이 휴거란 말이 속해 있는 문맥을 올바르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먼저 13절부터 보겠어요. 13. 왜 휴거라는 문제를 꺼내고 있는가? 13절을 보니까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은요, 자는 자들에 대해서 몹시 슬퍼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자는 자들이 누구인지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을 가리켜 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완곡법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어른이 돌아가셨으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가 뻗었어, 죽었어 이렇게 안 말하죠. 그렇죠?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 어른이 왔던 곳으로 되돌아갔다는 의미로 말하는 겁니다. 죽었다고 표현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끼게 되니까 이렇게 완곡하게 되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죽은 것을요 뭐라고 표현해요? 잔다 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저 세상에서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13절에서 말하는 자는 정말 이 말하는 자는 자들은 죽은 자를 가리키는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5절을 보니까 자는 자와 살아남은 자를 대조하고 있어요. 그 자는 사람과 대조하려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깨어있는 사람 이렇게 대조를 해야 되는데 자는 자들을 누구와 대조해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 이렇게 대조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자는 자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잠자는 자가 아니고 죽은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이 문맥에서 분명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죠. 다른 이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자처럼 매우 슬퍼했어요. 너무 심하게 슬퍼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고쳐주려고 바르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편지에 써보낸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써보낸 중에 휴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한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지 않는 살짝 말한 거를 들어서 크게 말하려고 하는 것들은 늘 문제가 있어요. 그건 늘 조심해야 돼요. 이제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13절하고 18절을 묶어서 보면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에 관해 알아야 할 내용을 14, 15, 16, 17까지 말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고 이게 하나님 말씀의 뜻이니까 그렇게 슬퍼하지 말고 이 내용을 잘 이해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이게 문맥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서로 위로가 되도록 사도 바울이 죽은 자들에 관해서 알려준 내용은 어디예요? 14, 15, 16, 17절입니다. 그걸 살펴보겠어요. 14절입니다.
믿을진대 14절 그랬죠? 예.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풀이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데살로니게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의 부활이 죽은 자들과 어떻게 연관된지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우리를 책임지신다. 잘 알아요. 근데 자기의 어려움에 처한 뭐예요? 그 사실에 연관을 못 시켜요. 자기가 처하고 있는 환경에서 빠져 죽을까 봐 걱정만 가득하고 있다 이거죠. 전지전능하시고 책임지시는데 왜 그 걱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연관을 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일들은 수없이 많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네.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우리 삶과 어떻게 되는지 연관시킬 줄 알아야지.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 부활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연관된지를 몰라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라는 말로서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을진데 이와 같이라는 말의 의미를 제가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 믿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다 믿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힘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입니다. 이렇게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 뭐냐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이것이 이와 같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기서 저와 함께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자들도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오시나요? 16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는 말씀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실 자들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에요. 이들은 아직 몸과 결합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육체와 영혼이 함께 붙어 있죠.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이것을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그 사람의 영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영혼은 어디로 가서 살게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에게로 가서 살게 됩니다. 영혼은 멸망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살고 있던 자들, 즉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데리고 오시지 아시겠어요?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죽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현재 영혼이 있는 자들을 부활시키려고, 다시 살리시려고. 바꿔 말하면 이들에게 육체를 주셔서 육체와 영혼이 다시 결합하도록 하시려고 데리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에 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죽은 자들은 마치 바람처럼 사라져서 멸망해버려서 다시 못 만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심하게 슬퍼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끼는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죠. 그러나 소망이 없는 것처럼 슬퍼해서는 안 되죠. 둘째, 죽은 자들은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지금 살아있는 자들보다 뭔가 부족하거나 손해보는 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은 무슨 보증이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자들도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는 보증이 되는 겁니다. 보증.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나온다는 건 뭐예요? 다음 열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려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려는 사실을 보증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나면 살아있던 자들도 그들과 함께 죽은 자들이 영혼이 오고 땅에서 죽은 자들의 몸이 살아나서 결합하게 되면 동시에 이 땅에 아직 죽지 않고 살아나지 않은 사람도 동시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질 것입니다. 순식간에 이미 죽었었거나 살아있거나 하는 믿는 자들이 모두 확 낚아침을 당하듯이 하늘로 끌어올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휴거입니다. 이렇게 휴거가 되는 목적은요, 왜 휴거돼요? 대환란을 피하기 위한 게 아니고 강림하신 예수님을 뭐예요? 맞이하기 위해서. 마치 귀한 손님이 오시면 문 밖까지 나가서 맞이하듯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명심해야 될 사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휴거의 목적은 큰 환난을 피하게 하는 게 아니고 강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 말했어요? 모든 믿는 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라 하는 것이 18절 말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휴거는 언제 일어납니까? 그렇죠. 휴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납니다. 바꿔 말해서 휴거는 7년 대환란 이전이나 중간이나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7년 대환란을 말하는 사람은 또 그 환란 이후에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단 한 번 오실 때 휴거는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휴거입니다. 다른 식으로 휴거를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그릇된 주장입니다. 그러니 이 잘못된 가치를 뭐라면 믿는 자들이 다 휴거된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믿는 자들 중에서 신실한 자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휴거 안 된다. 믿는 자들을 나눠요. 물론 믿는 자들 안에 믿음이 더 튼튼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래서 믿음이 잘하라고 얘기하지만 갈라치기 해서 믿는 자들 중에 신실한 자들만 휴거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냐 아닌 자를 구분하는 거지, 믿는 자들 중에서 신실하냐 조금 덜 신실하냐 이렇게 갈라치기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주장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나는 신실하게 예수를 믿어, 부족함이 없어, 나는 휴거될 거야, 이런 사람 있겠어요? 나 부족한데, 나 휴거 못하면 어떡해. 왜 이런 불안에 빠지게 하냐는 거죠. 신실한 성도들만을 휴거시키시려고 1차로 오시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 다시 마지막 심판 때 다시 오신다고 하는 식의 주장, 즉 앞에서 말한 Left Behind 소설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성경 말씀과는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이걸 팀 라헤이라는 목사가 미국과 전 세계에 퍼뜨려가지고 이들이 가진 신학적 사상은 다음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혼돈 속에 빠뜨렸다. 셋째, 휴거는 사실인가? 그러면 휴거가 사실인지 아닌지, 진짜냐 아니냐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해서 휴거는 진짜 있는 일인가? 아닐까? 금방 들어서 알긴 알겠는데 좀 더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 예를 들겠어요. 구약시대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세운 이유는 성전이 있었죠.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성전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제 궁금하게 돼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있긴 있었는데, 근데 그 성전을 예수님이 성전으로 진정한 성경적 의미에서 성전을 인정하셨나요? 아니죠.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세우리라.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바르게 배우신 분들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처럼 건물로서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약 시대에도 성전은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건물로서는 아니지만 그것은 구약 시대의 성전이 갖는 의미를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요한복음 2장 21, 22절, 또한 예수님께 속하여 그분과 연합된 성도들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기서 우리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예요? 성전이란 낱말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모두 나오는 낱말 자체는 성경에 나오는 거지만 그 낱말의 의미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휴거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말할 게 없을 겁니다. 여기서 오늘 확실히 정리해서 가야 돼요. 이처럼 똑같은 낱말도 문맥과 시대에 따라 의미가 바뀌는 겁니다. 때로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자기도 예수님 부활을 확실히 믿는데요. 근데 그분은 덧붙여 이렇게 말해요.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해서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믿습니다. 자기 마음 쪼개봤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부활을 믿습니까? 이런 식으로 부활을 믿는다는 그분은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분은 낱말은 성경에 나오는 부활이란 말을 썼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의미하는 부활의 내용과는 다른 부활을 믿고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 그분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가 부활을 믿는다? 안 믿는다? 믿어요? 안 믿어요? 어떤 거예요? 굉장히 겸손하시네.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 있는 말을 다 갖다 써도 성경이 가르치대로 믿지 않는 건 믿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어떤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낱말을 사용하느냐 아느냐 이거보다도 어떤 의미로 그 낱말을 쓰느냐 성경대로 쓰느냐 아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사용하는 낱말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에 맞게 써야 합니다. 휴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휴거라는 낱말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요. 근데 오늘 보면 17절에 있는 끌어올린다는 표현을 한국식 한자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휴거라는 말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성경적으로 알맞지 않은 내용을 담아서 휴거라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그들과 얘기할 때 특별히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에요. 교회당을 계속 성전이라고 우기는 사람들하고 싸우시겠어요? 그럼 놔둬야죠. 이제 일반적으로 성경을 잘 모르고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휴거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하는 이유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휴거의 목적 때문이에요.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이른바 휴거의 목적은 다시 강조하지만 신실한 신자와 덜 신실한 신자를 구별하기 위한 것 아니고 큰 환난을 피하게 함이 아니에요. 무엇하기 위해요? 강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둘째는 휴거의 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적이 아닌 이유는 휴거의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언제 휴거가 있다고요? 16절과 17절 연결해 보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실 때 모든 믿는 자들이 설사 좀 덜 신실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믿는 모든 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집니다. 그럼 여기서 강림하실 때는 언제예요? 언제입니까? 그 언제예요? 정확히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복잡한 휴거를 말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주님께서 1차로 먼저 오셔서 휴거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강림이 정확히 어느 때인지 알려면 오늘 보면 다음 구절인 5장 1, 2, 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선 5장 1절을 보면 그때와 그 시기,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는 자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시기 때가 언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쓸 것이 없다고 말하죠?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는데 뭐 쓸 게 있어요? 오실 예수님조차도 그날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 자신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날 즉 재림하시는 날을 도적이 오는 곳에 비유했어요. 모른다 이게 모른다. 데살로니가서 5장 2절에서는 사도 바울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강림하신 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휴거는 큰 환란 전이나 중간이나 끝부분이 아니고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겁니다. 재림하실 때. 이처럼 흔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 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과 맞지 않는 휴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해를 피하려면 휴거라는 낱말을 쓰더라도 매우 조심해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믿을 만한 성경 사전들을 보면 모두 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로 올려가는 것을 의미하려고 사용하는 용어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이 용어에는 정해진 기간의 환란,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같은 그런 환란과 연관된 개념이 들어있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휴거는 성경적으로 옳다 그러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이제 휴거가 어떤 것인지, 언제 있을 것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휴거를 말씀하신 이유는 휴거되지 못한 자들이 대환란을 당하게 될 것을 알려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므로 그들을 위로하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중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보다 앞서 주님 앞으로 가실 때도 당연히 슬퍼할 수밖에 없겠으나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지나치게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모두 한 사람 빠짐도 없이 주님을 맞이하러 휴거될 것이고 따라서 그리워하고 보고픈 소중한 이들, 먼저 죽은 이들을 다시 만날 기대를 갖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휴거에 대해서 다시 분명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잘못되고 그릇되게 가르치는 내용, 혹하게 들려오는 수많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만을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